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이고 깁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또 격려하셨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또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필기구 회사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나미에서 나온 이 대표적인 볼펜, 값도 싸고 또 필기감도 좋은 이 볼펜의 이름은 153 볼펜입니다. 국민 볼펜이라고 할 정도로 나온 지가 50년도 훨씬 넘은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볼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153이 씌어져 있어요. 153의 의미가 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죠. 여기에 대해서 창업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근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좀 이제 흩어졌죠.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간 다음에 이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서로 좀 의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본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있던 제자들 6명에게 나는 좀 물고기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함께 갑시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려면 밤에 나가서 잡죠. 오징어는 또 깊은 바다에 가서 잡는데 갈릴리 바다는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밤에 나가되 좀 얕은 바다, 해변이 좀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력에 녹이 슬었는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동이 터옵니다. 이제 조업을 끝내야 됩니다. 날이 셀 무렵에 해변에 있던 누군가가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한 마리도 우리가 잡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이 어부들 자존심이 센데 자기 자존심을 접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걸려서 올라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제자, 우리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치 빠른 제자 한 사람이 저분 예수님이야 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을 쳤는지 아주 그냥 바다에서 찰랑거리는 바다를 뛰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서 달려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제 저어서 해변으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해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 앉아 계십니다. 숯불을 피우고 빵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바로 그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배에서 이제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 숫자를 헤아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153마리의 물고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창업자가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153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나미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대로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처음 나올 때 가격이 15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미에서 나온 세 번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3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모나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제 이제 추측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창업주가 모나미라고 하는 자기 회사 이름을 모나미라고 하고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붙인 그 이유는 어쩌면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런 나름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순전한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 제품에다가 성경적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면은 회사 이름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참고로 모나미 회사에서 나온 대표적인 또 다른 제품 하나, 그 유명한 왕자 파스입니다. 왕자 크레파스입니다. 그거 다 써보셨죠? 모나미 물감 왕자표 크레파스.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기 회사 제품에 붙인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구워 먹을 물고기를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침 식사, 이 식탁이 펼쳐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함께 먹자 하고 권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이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 자기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도마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손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던 때와는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먹은 물고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은요, 그 물고기가 길이가 약 40cm 정도 되는 그런 고기라고 그럽니다. 일명 이제 달고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고기, 별명이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바로 저 베드로 고기를 튀긴 그 고기를 반드시 먹고 옵니다. 근데 맛은 별로입니다. 그래도 베드로 고기니까 이제 그 고기를 반드시 이제 먹고 오는 것이 한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는 저 베드로 고기를 먹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비아돌로로사를 걸어보고 하는 것이 성지순례의 아주 중요한 여정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 고기로 그리고 빵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그때 불렀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바위, 반석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바로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로 그 바다예요. 그때도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샜습니다. 그들은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배를 잠깐 빌려다오. 저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당신 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겠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잡다 보면은 그런 날도 있죠. 허탕을 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잡히지를 않아요. 깊은 곳으로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서 바다에 아주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밤에 잡아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배들은 바다 가까운 곳에서,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낮에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업의 전문가입니다. 굳이 직업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굳이 따를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냥 보통 분은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어떻게 낚느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복음의 업으로 삼겠다.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부르신 것은 그렇게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때, 첫 부르심, 첫 소명의 때를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만남에 주셨던 바로 그 소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던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죠.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요. 내가 이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헬라어 원문이라고 그래요. 이것들보다, 여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라고도 합니다. 사람이든 무엇이든 주님, 저는요 주님이 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럴만도 합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를 따로 챙겨서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챙겨서 데리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사랑하셨던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희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의 어린 양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해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셨던 사명을 주님께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양떼인 그 그리스도인을 목양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비슷하지만 좀 똑같은 그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다시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약간 다릅니다. 빠진 것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이것이 빠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는 그것은 약간 상대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 상대적인 것을 빼버리십니다. 1대1이에요. 나와 너 사이입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서 너가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비교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1대1입니다. 사람들 보지 마. 너와 나 둘이 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대답은 같습니다. 주님,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잘 다스려라, 관리해라, 목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위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질문 3번을 예수님께서 연거푸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불안해지죠. 대체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지? 그래서 감정이 섞인 그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불안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슬퍼해서 그런 뜻입니다. 엘리페드라는 말인데요. 슬퍼해서, 슬퍼하면서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슬펐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한 감정보다는 좀 슬픈 감정, 좀 억울한 감정,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예수님 왜 나한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지? 쉽게 말하면은 캥기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좀 감히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그러한 일을 내가 했다.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떳떳하지 못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는 그때고 저 다 회개했습니다. 저 닭이 울자마자 뛰쳐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까? 뭐 그런 마음도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요. 당신께서 그렇게라고 이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뉘앙스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하고 아빠 다 알잖아요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이렇게 감정이 서로 연결됩니까? 아버지께서는 내 모든 잘못을 다 아십니다. 저를 혼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아빠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는 거하고요. 그런 뉘앙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또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그리고 같은 사명을 주시는 이 문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좀 상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초대교회가 이미 왕성해질 때죠. 물론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인했던 저 베드로 뭐 그런 게 좀 있었겠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21장을 조금 시간 지났는데 덧붙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21장은 또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베드로의 사도성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당신들이
시비를 거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베드로의 개인에게는 베드로의 그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 앞에서는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이 세 번의 문답에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 그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을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심으로, 아, 나는 주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다시금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해변의 식탁에 초대하신 것은 베드로를 완전히 복권시키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나에게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내 사도야. 그렇게 공증을 하시는 겁니다. 배신했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회복된 제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다. 바로 그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3번의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이끌어내시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베드로의 영혼이 치유되고, 정말 실패하고 상처 입었던 제자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단순히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대답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조금도 비난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하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전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언제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너의 사랑의 뿌리가 무엇인지 너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심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파포 밑에 넘겨주시면은요, 여기에 쓴 말이 쉬 오이다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주님 할 때에는 퀴리오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쉬 오이다스라고 했습니다. 쉬가 바로 당신이,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오이다스라고 하는 말은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는요, 쉬 오이다스라고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거는요, 쉬 기노스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노스 케이스라고 하는 말은요, 기노스 케이스에서 왔는데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뭐 직관은 이제 자기 어떤 머리 감각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 겪어봐서 아는 것.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어. 주님의 실체적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적 사랑인 거죠. 관계에서 서로 경험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관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상상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 바탕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고 이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그 사랑의 차이가 크다.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로 예수님께서 물었고 인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 사랑으로 이 베드로는 대답을 했으니 사랑의 차이가 크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용법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은 다 사랑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관념적 사랑이냐 아니면 경험적, 실제적 사랑이냐. 주님께서는 실제적 사랑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의 참사랑이구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몸으로 실천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으셨구나.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직접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참된 사랑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과 내가 주고받았던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던 사랑,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간증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베드로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미 나에게 임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때 오는 그 감격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 그러면 이제 나와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달았는데, 예수님과 주고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너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없어. 너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묶어서 끌고 갈 거야. 베드로의 순교를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고난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그러면 네가 갈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길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같이 가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새로운 소명의 길에 헌신합니다. 바로 그 길에 주님의 참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바로 그 길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달아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비록 이 세상에서 험한 길이라고 해도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아픔의 길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요. 내가 주님께서 메고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가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은 실패자였던, 어쩌면은 불안에 사로잡혔던, 어쩌면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로 또 상처 입은 영혼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을 관념 속에 가둬버린 사람들,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적인 고백, 실제적인 그런 고백에 이르렀던 것처럼 바로 그럴 때에 베드로의 그 마음과 영혼이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베드로의 삶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그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삶이 회복되는 부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와 그 사랑의 경험을 나누는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관념에 갇혀 있다면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와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이 사랑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복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 천국의 삶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